오늘은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며 성가대 헌신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찬양도 하고 감사도 준비해야 되는 주일에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감사 찬양의 능력. 한 번 더 읽을까요? 감사. 사람이 성장할 때는 세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 사람의 성장 단계와 믿음 단계는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 달라는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 젖을 주세요, 과자를 주세요, 밥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등록금을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럽니다. 뭘 달라고 그러죠? 구원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 동네는 한 번도 달라고 안 했나? 눈도 깜빡깜거리시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조금 잘하면, 어린애들이 조금 잘하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 등록금을 주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300개 나라가 있는데 좋은 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녀야 된 말씀이 뭘까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가 뭘까? 달랄 만큼 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세 번째는 무슨 단계일까요? 세 번째 성숙하고 완숙한 단계는 이제 달라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만이 아니라 줄 아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건강이 약해지시고 물질이 약해지시고 알력이 약해지시고 약해지니까 이제 부모님께 뭘 드려요? 물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것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왜 왔는가? 받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고 감사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명을 드리고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둔 것보다도 천국에 쌓아둔 것이 더 많아지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언제 천국 가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천국에 있는 것이 많아질 때 천국 간대요. 이도 자꾸 빠져서 천국에 많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져서 천국에 많고, 친구들도 자꾸 빠져서 천국에 많고, 물질도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보다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많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내 몸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성경에 보면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찬송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건강과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찬송 위에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세요? 감사할 조건을 주세요. 하나님 받은 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 두 번째 세종대왕, 세 번째는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대통령이 누군가? 뭐 두세 사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요. 다른 하나 사람, 공산주의가 되든지 민주주의가 되든지 동양이 되든지 서양이 되든지 온 세계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도 백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거기서 흑인으로서 흑인을 위해서 인권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권리를 얘기했더니 이 백인들이 갔다가 만델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를테면 정치범으로 가두었는데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냐면 27년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으로 27년간 감옥 생활하고 7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별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석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이 넘은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웃음이 있고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활기가 차 있던지 석방돼서 나오는 만델라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만델라 씨, 당신이 27년 동안 줄고생을 하고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생기 발랄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옥 생활 중에서 감옥이 천국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요? 시작.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을 보면 하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보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잘 때는 큰 집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강제 노동시킬 때는 노동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찌꺼기 밤을 줄 때는 밥 때문에 감사하고 물 줄 때는 물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건강을 주셨는데 믿음의 건강을 주시고 정신의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성가대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백성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 우리 성경이 펼쳐진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당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제4대 왕이었고 3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대 왕이었다고요? 4대 왕이었고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저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새로 생겼는데 이때가 기회니까 저 나라를 점령합시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도 힘이 없고 유대 나라 사람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만한데 그 유대 나라가 그나마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거기다가 35살 먹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니 뭔 힘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하고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는가? 용서하시고 3절 말씀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첫 번째 뭘 했을까요? 금식을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뭐를 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신랑 신부가 함께, 연세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응답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15절 시작. 아사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노인,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레위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연합군 때문에 떨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선지자를 의뢰하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그 전쟁에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성가대가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성가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성가대 크게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하시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군인 앞에 누구를 세울까요? 성가대를 세웁니다. 예복을 입히고 찬양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단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그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 성가대가, 우리 사중탄이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갈 길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성가대는 뭐라고 찬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인자시도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어요. 연합군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전세가 변화된 것도 없고 그들이 물러간 것도 없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가대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사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하루 한 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는 몇 명이 있냐면 5,000명 내지 2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먹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믿고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으러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작.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우시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왜? 친구가 죽었으니까.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문에 있는 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나요? 아닙니다.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 죄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형편은 바뀌지 않고 나사로는 그대로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감사한 것처럼 감사했고, 예수님도 늘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할까요? 남다른 감사. 예수님의 감사나 다니엘의 감사나 여호사밧의 감사나 영직교회 성도님들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남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선불 감사, 우선 감사,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자기들이 유대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들이나 보다 하고는 적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주민들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진멸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다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남다른 기적을 주시고 남다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눈을 뜨시고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20장 29절과 30절 우리 영직교회와 우리 자신과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시작. 모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를, 찬송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 유대 나라를 우습게 알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가 태평했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태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할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TV 보면 날마다 정치권에서 그저 좋지 못한 얘기들만 말하고 그냥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때문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에는 잘 듣지도 못했던 요소수, 여러분 요소수가 뭐예요? 제가 다 차고 다니는 차에 주유구를 잘 열어봤어요. 요소수를 넣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차에는 주유구가 하나밖에 없어. 경유만 넣으면 되는데 요소수가 뭐예요? 어디다가 넣는 겁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손해 나지 않고, 또 우리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큰 손해 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감사가 있으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침투적이라고 그래요.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믿음. 그게 뭐냐면 믿음과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든지 먼저 하면 돼요. 믿으면 감사가 생기고, 또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두 가지는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신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영직교회를 태평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두 가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작은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26절에 있는 말씀, 25절은 3일 동안 다 전리물을 취했더라, 그 말씀이고요. 26절 시작. 셋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믿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남았냐면 전리품을 남았어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던지 하루 걷어가고 둘째 걷어가고 셋째 3일이나 걷어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신이 들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전리품만 걷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시 또 성가대를 세워서, 성경에는 없죠, 제 생각에 성가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어린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신랑 신부와 함께 왕과 함께 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의 골짜기, 전염병의 골짜기, 고생의 골짜기,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로 변화됐냐면, 같이 할까요? 부라가 골짜기. 한 번 더 합시다. 찬송의 골짜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고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면 부라가 골짜기가 아니라 마라의 골짜기, 쓴물의 골짜기. 우리가 참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백성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라의 골짜기, 쓴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아이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전염병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쓴물의 골짜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위복의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화되어서 불화가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쓴 뿌리가 변해서 단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려야 될 영혼의 복, 그것이 축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참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막대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보면은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뭐라고요?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던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데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짐이 얼마나 짐이 많고 그 부인이 얼마나 짐이 많고 아들들이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별로 술 끊을 기회가 없어요.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들었냐면, 시작, 감사 찬송이 능력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가 능력이라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알코올 중독자지만 행패를 안 부려요. 집에 와서 술에 대한 좋지 못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지만 그 밖에서 주무시지 않아. 꼭 집에 와서 주무셔. 그래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아버지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점점 술 양이 적어져.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변화돼요? 이 짐이 변화돼.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가 술주정 안 부리는 것에 감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에 감사. 감사하기라니까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감옥 같은 생활이 무슨 생활로 변했어요? 찬송 생활로 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들 짐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니? 어제 내가 텔레비를 봤더니 어떤 마약 중독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더라. 예수님이 정말 계시니? 그리고 그 마약을 갖다가 잠깐 끊는 거냐, 영원히 끊는 거냐 하고, 무엇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화돼서 감사하면 좋지만 영원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여전히 연합군은 있고 여전히 사자굴 속에는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짐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이시죠?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감사의 길로,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특별히 성가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